오늘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값진 것이 없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뒤로 제쳐놓고 이 세상에 있는 일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삶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계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은 제일로 기쁨 또 즐거움을 가지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제쳐놓은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세 번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웅덩이,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있고 또 내가 그 수월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호를 송축하라,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송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두고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축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인정함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만함과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갈 때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그 성호와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성을 다하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은 곧 교만한 삶이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사실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바깥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성축하는 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12월 1일을 맞이했는데 2019년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정말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고 감사해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다 된 것인데 뭘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이만큼 또 이만큼 누리고 살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또 망각한 동물과 같이 죄악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기의 인간의 교만함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정말로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로 죽음과 고통과 정말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아픔, 그 대가로 우리가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요, 또한 구속이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택에 대하여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사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죄가 억만 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다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대죄를 지었잖아요. 죄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 그것보다도 또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가 그 무서운 죄였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감싸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하의 부인을 취하게 되고 또 나라서는 그 남편은 전장에서 화살바지가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사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원의 자유로움과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얻었네. 이것이 뭡니까? 누구를 통하여 얻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것입니다. 기쁨, 자유, 뭔가 찬양, 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져야, 죄가 클리어되어야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물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애를 써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악된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하여 정말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수고와 정말 짐을 지고서 인생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초청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보라 이 말이죠. 와보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짐을 다 해결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 정말로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게 되고 내 신분의 회복을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막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게 되어지니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내 병을 고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것은 정영신 육체적인 질병, 고통 여기에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뭡니까?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 괴로움 이것을 또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또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근과 환난, 또 나아가서는 화 이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들의 육체적인 것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외양간의 소가 뛰어노는 것 같이 뛰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정말로 모든 의사보다도 훌륭한 의사십니다. 내 몸을 알고 내 체질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는 나를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내 체질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구주로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치료해 주셔서 그것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화와 기근과 엄청난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적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어떠한 내적인 병이 될 수도 있고 외적인 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환난과 기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정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외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어디에서 옵니까?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막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어지고 다 형통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말하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지라도 영혼의 질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이 강하게 되어지면 육은 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이 강해서 육을 점령하게 될 때 질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육이 강해지고 이 육이 세지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 장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막히지 아니하는 싸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관으로 관을 씌우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멸은 무덤, 구덩이, 썩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르다,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찾아 주셨다. 무엇으로 인해서? 인자와 긍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되찾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음과 생명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는데 살으셔야 되는데 죽으셨습니다.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악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살으심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신 것은 곧 내가 산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살으심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성량해 주신 분이십니다. 되찾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되찾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속량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시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또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회복의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닫게 하시게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롭게 한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은 바로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삶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은혜를 주시게 되고 독수리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정말로 창공을 나르면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자기의 먹잇감을 찾듯이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로운 심령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노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로 그 부리가 길어져서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정말로 받아서 육신의 건강함, 정신적인 건강함,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받으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바로 무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축하라.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